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느 정도의 불공평한 인정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라기를 읽었는데요. 말라기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를 읽으면 참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가 538년, 두 번째가 458년, 그리고 세 번째가 444년. 이 마지막이 바로 이 느헤미야 그리고 말라기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요. 아니 몇 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요. 저들은 세 가지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식일을 범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11조를 드리지 아니하였으며 맨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방인과 혼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조항들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 하나님께서 그때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 내용이 초반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말라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러니까 경고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그런 구절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성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말라기 2장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여러분 가끔 제가 인용하는 그런 말씀인데 바로 이 말라기서에 있다는 거예요. 복을 저주하리라. 나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고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계속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라. 정의의 하나님, 개역 성경에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호스티스야. 이 공의의 문제를 들고 사람들이 막 지금 뭐라 하는 것입니다. 자, 공의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잠언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의인 그리고 악인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요, 참 공평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오히려 악인은 잘 되고요, 형통하고요. 그리고 의인은 나름대로 좀 하나님을 의롭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통과 또한 억울함이 오히려 더 많은 그런 경우를 여러분 많이 목격하지 않으신가요? 만에 하나 여러분이 그런 느낌이라면 정말 수천 년 전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하박국도 정말 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아니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나이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정말 너무나도 이 억울하고 분통하고 정말 이 불공평하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이 공평이라고 하는 잣대로 자꾸 모든 것을 바라보고 평가를 하려고 하면은요, 뭔가 결론에 이르니 하면은 결국에는 자기만 속상한 거예요. 세상에는요, 여러분, 불공평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그 이후로 죄성이 또 있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에 그것도 모자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불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 이 불공평한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방관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아들보다 더 사랑하여.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 때문에 굳이 어떤 그 명목을 제공한 그런 사람을 찾는다면, 그 아버지 때문에 결국에는 형들로부터 시기를 얻고, 그리고 결국에는 미디아 상인들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잘 풀리는 것 같더니만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 그로부터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고, 그것도 그냥 몇 년 동안. 이런 모든 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세요? 세상의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공평과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세상이 말하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공평이라고 하는 그런 잣대로 보면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정말 그 형들을 찾아가서 정말 어떻게 해도, 못된 짓을 해도 사람들이 박수 칠 만한 그런 정도의 억울함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들이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믿기로 선택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모든 것을 불공평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잣대로 보면 여러분, 속상해서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라기의 결론을 보십시오. 16절 말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오늘 그 모든 사람들의 행위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우리를 가리키는데요, 뭐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겁니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으로 심지어 나의 선의를 되갚아 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직접 위로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요,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 날에는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100%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요 어느 정도의 불공평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그것을 공평, 불공평의 그런 잣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특별히 우리는 맨 마지막 심판의 날 그 공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눈물을 변하여 기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임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